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살다 보면 다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없는 행동도 하게 되고, 살다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그때의 후회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미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과오들이 실패를 낳죠. 그리고 그 실패의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그것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때는 단회적인 결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하나님 늘 그 자리에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중독은 우리는 반복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반복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반복되진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주인이 바뀌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탕자도요, 단 한 번만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복되는 탐욕과 무책임 속에서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돌아옴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리 달려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실패의 순간에 반복되는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언제 실패하는가? 조금 나아지실 때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고통보다는 익숙함을 선택하려는 그 유혹에 빠진 것이죠. 사실 회복이라는 것은 불편함을 견디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에 머무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보통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상담을 잘 받아요. 제가 평일에 상담을 해주는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분들이 잘 견디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저도 속아요. 이제는 괜찮겠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다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실패하고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저도 깨닫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도 회복해야 된다. 그 공동체는 교회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먼저 가정이죠. 기억하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를 들면 중독자라고 보게 될 때에 그들의 가족에게 주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그 기다림이 생명을 낳습니다. 가족의 기다림은 중독자를 위한 가장 깊은 중보 기도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족의 기다림은 가장 깊은 중보 기도입니다. 사랑을 하지만 집착하지 않고 노아는 주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의 자리에 가족이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처럼.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녀를 위해서 버팀목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족은 함께 중독의 고통을 겪는 공동 희생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의 등불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조명받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집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만약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아들도 돌아올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로 견디고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가족에게는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1, 2년이 아니라 10년 뒤에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한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할 때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만일 가족 중에서 중독 때문에 힘들어한다,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가족의 기다림은 가장 깊은 중보기도가 된다.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말고 놓아주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서 기다림은 고통이지만 그 기다림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들, 여러분의 아내들, 여러분의 부모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힘든 것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압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 그 사명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 사명이 분명히 목적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3년이 됩니다. 이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교회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이는 사람들 외에 제가 해외를 다니거나 국내 집회를 다니거나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도전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목하시고 이 공동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인간의 감정에 놀아나지도 말고 내가 왜 이 공동체에 있는가 그 목적을 잊지도 말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에 오신다고 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생명을 낳는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그 자리에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은혜의 자리에 서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